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은 사탄의 무기를 파라는 테마로 이번 한 주간 내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6탄으로 착각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짧고 굵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전부, 내 전부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전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무기를 파라 마지막 6탄입니다. 착각의 무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다고 했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조종했던 사탄의 대표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리의 무기, 합리화의 무기, 고통의 무기, 부패의 무기, 그 다음에 뭐죠? 어제 미혹의 무기,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착각의 무기에 대해 설교를 통해 나눠 볼 텐데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 아시죠? 착각은 자유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착각은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는 갈등을 빚어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착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신앙에 있어서 착각에 빠지는 것은 우리 영혼에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사단은 이 믿는 성도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불신자들이 낫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니까. 근데 꼭 믿는 성도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육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육이 병드는, 오히려 삶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이런 일들을 사단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의 무기로 공격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착각의 무기로 공격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했어요. 이만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지 않냐고 착각했습니다.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늘 율법에 매여서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겸손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착각, 특히 신앙의 착각, 이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단이 주는 착각을요, 깨닫고 그 착각을 깨달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천국 가니까 땡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요, 항상 테스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확증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삶에는요, 진리 안에 자유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항상 천국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착각이 있기 때문에 착각이 있는 자리에, 오해가 있는 자리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 한번 우리 자신 점검해 보기를 바래요.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안다. 정말입니까?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인 줄 안다. 여자들이 싫다고 하면 다 튕기는 것인 줄 안다. 남자들의 착각이래요.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여자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걸면 다 관심 있는 줄 안다. 또 두 번째, 남자가 어떤 여자랑 같은 방향으로 가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여러분,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예화 중에 어떤 노처녀가 있었는데, 그 노처녀가 길을 걸어 가고 있는데 우락부락하게 생긴 무서운 남자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 심지어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노처녀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처녀예요. 거의 할머니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같이 가 처녀! 하니까 무서워서 그 순간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우락부락한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은 다 이렇게 착각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가 이게 그렇게 남자들이 따라오면은 다 자기를 따라오는 줄 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들의 착각, 여자들의 착각 들어보셨는데 또 엄마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엄마들은 다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다 똑같이 이런 말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를 못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느 의대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의스대는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2 학생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막 엉거주춤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 2명의 의대생이니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야, 저렇게 엉거주춤하는 저 사람 보니까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의대생이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천만에 저건 디스크가 틀림없어. 그리고 나서 2 사람은 서로 자신이 맞다고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그 남자, 이렇게 막 웅크리고 왔던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 화장실이 어디 있죠? 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오늘도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성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믿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표적이 되고 아주 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틀, 우리가 가진 지식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께서 설교자로 세워주셨지만 사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살지도 않았고 영성이 사실 더 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고 이렇게 설교자로 세워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내 경험, 내 틀, 내 신앙, 내 지식을 내려놓고 이 나라는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손에 이 먼지만도 못한다. 내가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그런 나를 주님께 맡기고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착각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과 비슷한 말로 오해가 있어요. 이 오해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의 뜻과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 생각하거나 혹은 좋지 않게 꼬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꼬아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사실 다 그런 것 같아요. 착각은 반드시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착각과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착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잘못된 착각과 오해로 인해서 상처를 줘요. 그리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오해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무인도에 가서 우리가 산다고 해도 인간은 심지어 자연 속에서도 나무를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도 착각하면서 살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온 인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감염되게 되었죠. 또 인류 최초의 살인자 여러분 아시죠? 가인. 이 사건 역시요 착각과 오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가인이 분노했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뜻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어떻게 제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아? 그 사실 앞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 하나뿐인 동생을 살인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었죠. 가인에게 필요했던 건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그냥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날 미워하나 봐. 하나님 날 싫어하나 봐. 하나님 날 버렸나 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죄에 빠져서요 자신을 돌아볼 기회,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이런 여러 가지 착각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여러분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까지 단정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막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요, 베드로는 힘있게 다짐하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주님 앞에 진심이었거든요. 주님,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저에게 없었어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이렇게 확신했어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나약한 심령의 베드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요.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보다도 베드로에 대해 뼛속 깊이까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심각한 연약함, 더 심각한 부패함을 알고 계시고,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고, 아시면서도 택하셨고, 아시면서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품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자신에 대해 장담하지 맙시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늘 인식하고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저술했던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착각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처럼 큰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얼마나 자부심이 컸는지 자신의 이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면낼수록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큰 못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담메색 도상에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착각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착각이 산산조각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착각이 깨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옆에 사람 말고 스스로 고백해 볼까요? 착각이 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착각이 깨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정말 맞다고 그래 믿어왔던 삶의 방식들, 또 나만의 철학과 이 내 신앙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인정하는 것,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아픈 일이에요. 어느 정도 합리화시키고 그래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는 잘했잖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잘못된 착각을 완전히 깨뜨려야 합니다.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그냥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백송교회로, 이 백송교회 온라인 또 예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잘못 알고 있었던 영적인 일들, 영적인 착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천국 인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잘났다고 자부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착각이 깨지는 순간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기가 막힌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착각들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린 깨달아야 돼요. 저도 깨달아야 돼요. 저도 모르는 착각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제 안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착각은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난 다 알아.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혹시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경험해봤지.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요,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착각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한 사업가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사업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확신했던 것이 착각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잘 몰라요. 근데 계속 착각을 주는 사단한테 미혹되어서 그 착각의 무기로 나를 공격하는 사단한테 계속 공격당해서 그렇게 계속 끌고 가다 미혹당하다 보면 나중에 내 영혼, 내 육신, 내 인생 싹 다 이제 파멸로 가게 되면 싹 다 망가지고 나면 그때 깨닫죠. 내가 믿음을 잘못 갖고 있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요, 그렇게 영혼력이 다 망가지기 전에 먼저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어찌되었든 착각에 빠진 신앙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빛과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주는 착각에 빠진 신앙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제 목사님 딸이었잖아요. 목사님 다 원미원만큼만 해라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봐도 제가 흠이 없어 보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20대 초반인데 저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다녔다니까요. 안 빠지고요. 새벽 예배도 안 빠지죠. 큐티도 열심히 하죠. 교회에서 우리 아빠 목사님 외동딸이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우리 아빠 개척교회니까 그 수많은 일들 그 뒷바라지 제가 다 했다니까요. 얼마나 성실하고 이쁘니까.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은 거룩하지만 얼마나 제가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 제 의에 빠져 제 의에 도취되어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매여서 잘못된 영혼육은 다 병들었는데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대부분이요,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 자신도 모르는 착각을 완전히 깨뜨려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착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 이 신앙적인 착각이에요. 신앙의 착각.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를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THN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학기 때 제가 지금 만삭이거든요. 만삭 촬영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역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 있어요. 물론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해서 이제 편한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었는데 이번 한 주간 내내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이 존 웨슬리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런 영적인 거장들 있잖아요. 한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고 막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이 영적 거장들은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존 웨슬리도요, 항상 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고민했대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게 맞나?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맞나?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일에 항상 집중했다고 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죠. 참된 믿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이 믿음을 의심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당연히 믿음이 좋지, 난 당연히 천국까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정말 나 자신을 열매를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맞는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혹시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필요해서 자기 체면으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는 것,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혹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세의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이 두루다니는 사단이 착각의 무기를 들고 찾아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은 더 강력한 이 착각의 무기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어요. 코로나19가 아직도 극성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코로나19는 종식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종식되는 것도 되는 것인데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시대, 이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단은요 각종 착각의 무기를 들고 이 시대에 우리를 덤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부터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현장 예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고 제가 지난주에 또 설문조사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결과들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종식돼도 나는 그냥 필요할 때는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세대는 갈수록 성경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우리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 가운데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갈수록 형식적이고 경건의 모양만 남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리고도 그렇게 남들이 다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더 많아질 추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갈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 그냥 같이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퐁당 들어가면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착각은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각은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열매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만 갖는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 또한 우리는 보장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항상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때마다 건강검진 받으시죠. 저는 아직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애를 낳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건강검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는다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가 우리 건강하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가 이제 무엇이 내 안에 잘못된 것인지를, 이번에 보니까 저희 신랑도요 갑자기 막 속이 안 좋아가지고 막 갑자기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가스가 배출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내시경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내시경을 하게 됐는데 세상에 이 위랑 장에 혹이 있었어요. 조그만 거. 그래서 내시경 하다가 그걸 이렇게 떼어냈단 말이에요. 이런 건강검진, 대단히 큰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병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건강검진 자체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검진함으로써 좋은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건강검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 즉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험과 확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영혼의 파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계속되는 믿음의 점검과 시험과 이 테스트, 이 확증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 정결해지고 순결한 믿음으로 연단되어집니다. 저는요 이 영혼의 샘 와서 이 백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제가 발가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초반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도 모르게 감추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다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마치 막 그 도마 위에 내가 올려지는 막 그런 느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이고, 내가 대체 언제까지 테스트를 받아야 되나 싶을 만큼 제 속에는 참 고쳐질 것들이 많이 있고 병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반복하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제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12년 지났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바꿔주셨는지 12년 전 저의 모습과 지금 저의 모습은
어떻게 상상을 해볼 수가 없을 만큼 변화됐습니다. 지금도 변화될 게 참 많겠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저를 얼마나 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지 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것을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참된 믿음은 열매로서 입증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인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정하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각이란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속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아주 교묘한 계략입니다. 마치 나인 것처럼 슬며시 들어와서 나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게 속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죠. 착각에 빠진 신앙인들의 특징은요, 열매가 없고 삶의 질서가 없고, 또 대표적인 이 특징이 뭐냐?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견고한 자기 틀 속에 갇혀서 독불 장군처럼 누구 말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고집 불통이라는 말이 있죠. 고집은 반드시 불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과도 불통, 사람들과도 불통,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불통해서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의 열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말은 쉽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정말 잘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경우, 또 이웃 사랑은 잘하는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져서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영에 거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이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목표인 성결입니다. 성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는 사회적 존재인데요, 사회성이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회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통을 잘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잘못 알잖아요. 영성이 깊으면 왠지 거룩하고 막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 사람들과도 단절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참된 영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큰 마음을 품고 어떤 죄인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품을 수 있고요, 그 죄인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이 능력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깊은 영성이라는 걸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는 영성이 깊으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깊은 영성이라 할 수 있지만 진짜 더 깊은 영성은 여러분, 이 죄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한테 타협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로,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희 이순희 목사님은요, 특히 아직 육적인 사람들과 소통을 아주 잘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과도 소통은 당연히 잘하시지만 믿음이 정말 아직은 연약한, 아직은 이런 것도 끊지 못하고 이런 것도 끊지 못하는 분들과도 아주 소통을 잘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불신자와도 소통을 잘하시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 예배 때 이 꼬맹이들 3살, 4살 아이들도 여기 쫙 앉아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얘네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죠? 더 잘 알아들어요. 어른들보다 훨씬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소통하시는 영성을 갖게 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름 주고 예수로 사는 그 영성을 우리 목사님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소통하려면 고집이 없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틀이 없어야만 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 야 진짜 내 스타일이다, 이런 사람과 소통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나와 안 맞는 사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람과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가져다준 착각을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내 착각, 내 고집을 다 깨뜨려야만 우리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고집을 이 시간 철저히 박살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착각에 잘 빠질까요? 사단은요, 반드시, 여러분 똥파리가 어디에 깃드는지 아시죠? 여기 지금 똥파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여기 똥 한 덩어리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언제 어디서 왔냐 싶을 만큼 똥파리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에 틈타니까? 죄가 있는 자리에, 냄새 나는 자리에 틈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사단한테 살라고 사정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 안에 깃듭니까? 이 악한 영이 내 안에 죽어지지 못한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가 머무는 그 자리에 사단이 틈을 타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에는 틈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착각의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 아무나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아직 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것을 틈타고 들어와 사단한테 자꾸 착각의 무기로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착각의 무기로 찾아오는 이 사단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죠.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시때때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자존심을 세워야 되니까 스스로를 막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외식적인 자들이었기에 이들을 향해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애타는 심정으로 강렬한 사랑으로 외치셨지만 그들은 귀머거리였어요. 눈먼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자는 이처럼 사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뭐든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내 맘대로 해석해버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막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우상 삼고 하나님은 나 자신을 잘되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죠. 하나님은 마치 내 인생의 액세서리와 같이 취급하는 거죠. 지니의 램프처럼.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 하나님을 나 스스로 만들어버리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속성을 비우지 않는다면 평생 사단이 주는 착각에 덫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착각의 무기로 다가오는 사단의 표적이 되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급한, 조급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과가 보여주고 주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의 속을 고치고 싶은데 우리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주는 착각에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의 표적이 되기가 딱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의 회심 이후 곧바로 바울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그를 훈련하신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생각을 고치시고 가치관을 고치시고 우리의 인격을 고쳐 나가시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사단이 성도들에게 주는 대표적인 착각들에 대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사단이 성도에게 주는 대표적인 착각 첫 번째로는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참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인데요, 세상의 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노력에 따라 인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성과만 보이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만 좋다면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주일학교를 부흥시켰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성과가 나타나면 짱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흥은 일으켰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시는 성과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의지를, 내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철저히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복음은 도무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이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서야 참 생명 대신 그 복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상한 깔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나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린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깨달아서 정말 나를 부욕해 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착각에 빠지면 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사단이 주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는 착각,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주의 종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한테 인정받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바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신앙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의 함정은 이게 굉장히 함정인데, 왜냐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율법주의 신앙을 통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착각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 착각은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에 쓴 열매를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잘못된 신앙을 이 시간 좀 파헤쳐가지고 드러내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진짜 봉사하는데 내 의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내 의로 하는 줄 모릅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났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그 고난을 마치 의인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여겼어요. 나는 의로운 자인데, 난 주님께 너무 순종을 열심히 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의인 욥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고난을 주시는구나. 분명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잘못된 열매였어요.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실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막 병원 가서 병명이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요. 영적인 문제였거든요. 마음도 아팠고 영혼도 아팠고 육신도 아팠어요. 진짜 머리끝에서 발까지 막 어깨도 엄청 천근만근 곰이 앉아있는 것처럼 아팠어요. 허리도 아파서 똑바로 누워서 못 잤어요. 근데 이게 제 속에 드러난 이 어둠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점점 저의 영혼육을 병들게 하는 것이었던 걸 그때는 몰랐고요. 제가 이곳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 고통을 당할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고통을 주실까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나는 인내하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착각 덩어리였어요. 착각 그 자체였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거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때가 되지 않았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제 속에 이런 암덩어리와 같은 죄덩어리가, 이 사단이 주는 착각이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기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 제목의 리스트들을 만들어 놓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제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능력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등바등했어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희 집이랑 교회가 붙어 있었는데 교회 3층에서 하루는 잠을 자게 됐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도를 만났어요. 처음엔 귀신인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방언으로 물리쳤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지금 14년, 12년 전에 이 안산의 연쇄살인범이 잡히지 않았을 그 당시 강호순 씨가 안 잡혔어요. 그때 강호순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강간범 및 살인범, 그분께서 오셔서 그 밤에 칼을 디밀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 시절,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했던, 오만방자했던 시절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도가 들어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싸움 막판에 1시간을 싸웠거든요. 막 이 막판에 제 목을 조르는 강도 앞에, 강도가 저의 배 위에 올라타서 저를 막 이렇게 목을 조르는데 피가 역류하고 진짜 숨이 이런 소리가 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 있잖아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제가 몸부림쳤던 신앙의 모습들이 주바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다른 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아빠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제가 몸부림쳐왔던 삶이 지나가더라고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제가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인생에 이렇게 강도를 만날 것 같은 이런 큰 고난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고, 또 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축복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정말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었는데 내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나 이렇게 아빠도 모르게 엄마도 모르게 우리 성도들도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교회에서 나 이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구나. 명확한 깨달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인생의 한계선상으로 끌고 가셔서 저의 견고한 틀을 부서뜨리기 시작하셨어요. 강도가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강도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요. 사람이 점점 말라갑니다. 우리 아빠 목사님의 권면으로 이곳 백송교회 당신은 영혼의 샘 선교센터일 때 이 예배 현장에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 왔어요. 진통제 맞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때는 기적 같았습니다. 그런데 1주일, 2주일 은혜 받으면서 어느 순간 정신적인 후유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제가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어요. 저희 목사님은 제가 그때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22살이었기 때문에 최연소 훈련생이었어요. 그 진짜 사랑을 제가 독차지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주셨고요. 무조건 칭찬해 주셨어요. 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소심증 환자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기적이에요. 사람 얼굴도 못 쳐다보고 눈도 못 마주치고요. 미연아 그러면 네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 출석 체크가 결석이 될 때가 참 많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소심했어요. 이순희 목사님께서 미연아 불러도 대답을 못했어요. 창피해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를 발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소심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덜덜 떠는데 야 미연아 너가 앞으로 이곳에서 너가 훈련을 잘 받으면 너 1년 안에 세계적인 부부사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 칭찬이 왜 이렇게 제 내면에 큰 사랑과 힘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어요. 저 미친 듯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왔던 지난날의 모든 틀이 그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있잖아요. 내가 뭔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 솔직히 완전히 그냥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상태로 여기 왔잖아요. 그야말로 환자인 상태로 왔는데, 그런 나를 이순희 목사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앞에요, 제가 막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던 그런 제 힘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저는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목사님을 통해 이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요 점점 저에게 예리한 칼처럼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롭고 아픈지 제가 인식하지도 못했던 내면의 깊은 죄악을 막 찔러가지고 드러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저를 막 조명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껏 자부해왔던 저의 신앙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가져왔던 것이었는지를 조금씩 인식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며 정말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그토록 노력해왔던, 자부해왔던 그런 저의 신앙의 모습들, 제 교만과 제 의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말이 쉽지,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공든탑이었거든요. 내가 비록 공부는 잘 못했지만, 내가 인간관계는 잘 못했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재능과 달란트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내가 유일하게 하나 자부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조차도, 나의 노력조차, 내가 교회에서 했던 헌신조차도 내가 이렇게 내 의로 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너무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느새 나의 잘못된 신앙과는요, 이 제 속에서 아주 견고한 집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집을 무너뜨리는데 12년 걸렸습니다. 제가 이게 12년째 훈련받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착각을 매일매일 매 순간 깨트려 주셨어요. 나아가 제가 이제 이순희 목사님 옆에 딱 붙어서 이제 비서가 되고, 이제 정말 이제 목사로서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 목사님께서는요, 더 강하게, 더 예리하게, 더 섬세하게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따끔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얼마나 제 자아가 견고하고 강한지 솔직히 여러분, 제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이 혼났습니다. 배지 목사님 많이 혼나셨다고 하시지만 저도 만만치 않아요. 네, 지금 목사님께서 참 그런 말들을 많이 안 해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진짜 많이 혼났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통이 안 된다고, 센스가 없다고, 통찰력이 없다고 혼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착각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집이 정말 다 있습니다. 그 집을 빨리 무너뜨릴수록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맨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순희 목사님 옆에 붙어가지고 또 강력하게 또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스를 가해서 이렇게 연단시켜 주셨는데, 그 시간들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여러분, 제가 제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깨질 때 아프지만 쓰라리지만 막 피도 철철철 흘리는 것 같고, 막 바가지로 눈물을 쏟을 때도 많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서 여러분, 지금은 제가 조금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지만요.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그 권면의 말들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빨리 캐치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의 틀을 깨고 나올수록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주의 종과 소통하게 되고, 또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착각의 틀을 깨고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주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율법주의로 끌고 갑니다. 그리하여서 그토록 열심 있는 신자들을 율법으로 묶고 거룩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유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했는데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었어요. 가끔 기뻤어요. 그 주님은 항상 기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존 웨슬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존 웨슬리의 선교 신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이순희 목사님도 같이 학생으로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무슨 대답만 하면 저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순희 목사님이 웨슬리안이십니다. 100% 웨슬리안이십니다. 웨슬리와 똑같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논문 쓰면서 더 깨달았잖아요. 아,
이수님 목사님의 영성은 진짜 웨슬리랑 많이 닮았구나. 여러분, 웨슬리가 추구했던 이 완전 성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 완전 성화 단계가 그 정의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가 완전 성화에 이른 상태래요. 저는요, 이수님 목사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신학적인 뭐를 가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난 날 들었던 말이에요.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목사님의 삶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그 삶이요, 이 웨슬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 성결의 의미가, 완전 성화의 의미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영성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이라는 것,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티븐 크로스비가 쓴 책 율법주의 행위신학의 부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는 적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기 이전에 율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애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참 제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 공인 후 교회가 세속화되어 영적으로 해이해질 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을 탈피하여 보다 순결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추구했는데, 이때 베네딕트 수도승들은 자기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눈 오는 겨울날 가시나무 위를 구르기까지 했다고 해요. 막 그렇게 고행을 해서라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역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늘 금식하고 자해를 했어요. 자해가 뭔지 아시죠? 자기를 막 해하는 거.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수도승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의 이 유혹을 받고 있는데요, 주의를 빠지지 않고 11조를 철저히 하며 구제와 선행을 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철야를 하면 왠지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의 공로를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멀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의 공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나의 의로 만들고 그게 나의 공로로 만들면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착각이 어떤 것이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러한 착각 역시 율법주의 신앙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거나 혹은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잃어버려지는 차원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복음에 대해 무지한 성도들을 공격해서 죄책감과 정죄함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내 노력에 따라 구원을 얻고 또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신앙, 이것은요 다 사단이 주는 착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치르다 보면요, 이곳에서 막 은혜 받다 보면 하나님의 빛이 세게 들어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올라와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쌓아놨던 짜증, 미움, 막 정말 더러운 혈기, 여러 가지 욕심들이 막 올라와서, 그리고 악한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사단이 우리한테 무엇을 줍니까? 정죄함을 주고 죄책감을 줍니다. 야, 네 아직도 이렇게 더러워. 네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어. 야, 이런 너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막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막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한편으로는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뭔가 내가 정한 원칙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도치 않게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 죄 하나만 지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진짜 대단한 죄도 아닌데 텔레비전 좀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은혜를 세게 받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끊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끊기로 해놓고서 본 거예요. 풀하우스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전 또 보면 푹 빠지거든요. 1편, 2편, 3편을 막 이렇게 연다발로 본 거예요. 근데 비가 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빨려 들어가고 실컷 보고 나니까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순수한 생각인가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정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크고 작은 일들에 정죄감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죄감을 어떻게 해소해 보기 위해서 막 나 스스로 제가 막 죄책하고 막 거울 보면서 저를 막 욕하고 막 제가 막 네가 원미야, 네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했어 막 이러면서 나는 이것을 사죄해야 되니까 고행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날은 철야하고 그날은 막 밥을 한 끼를 안 먹는다던가 이런 신앙생활을 제가 했다는 것이에요. 고행이 아닌 고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경향성들로 인해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크고 작은 죄를 범할 때마다 저는 아주 심한 정죄감에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요 한 3년 동안 계속 한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신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정말 몸부림을 쳐도 제 안에 올라오는 죄성을 이겨낼 힘이 없더라고요. 저절로 올라오는 탐심과 정욕들, 막 영적 전쟁 치르다 보니까 이런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게 영적 전쟁인 줄 몰랐어요. 그냥 야 원미연 너가 미친 게 확실해. 너가 십자가를 또 배신하는 거야. 여러분 제 속에서 죄성이 올라오는 거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만 제가 저를 그렇게 막 욕했다니까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막 무마시켜 버리려고 막 철야를 하고 제가 아빠한테 오살리 기도원을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방학 때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필립 얀시는 그의 베스트셀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개신교 안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병폐인 무율법주의적 혼란보다 율법주의가 더 교묘하게 무섭게 은혜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데이빗 시멘즈도 이런 율법주의의 문제가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에 안고 있는 정서적 열정 갈등의 근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신자들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은혜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전환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 성향으로 치우치는데요. 이것은 고도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속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율법주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또 죄책감에 묶여서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한테 진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행했던 저의 믿음의 행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식 안에는 율법주의적 성향과 욕구가 은밀하게 차지하고 있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감에 쫓기며 강박감 속에 경건의 노력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영혼 없이.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강박적으로. 이러한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도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늘 죄책감과 좌절감으로 인해 어둡고 늘 더 많은 경건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으로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행위로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혹은 내 행위로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묻어지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단이 주는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값없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어딘가에 묶여 있고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도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자유함이 없다면 아직도 어느 정도의 정죄함과 죄책감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님이 주신 막 기쁨과 자유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박감 속에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 믿음, 종의 믿음에서 우리는 이 양자의 영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의 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받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주는 이 세 번째 착각이 뭐냐면, 내 힘은 연약하다는 핑계로 의지조차 잡지 않은 착각입니다. 이거 뭐냐?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착각이라고 했는데요, 반대로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주셔야 돼 하고 의지를 놔버리는 거예요. 의지를 놔버리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 하면서 나를 방임시켜버리는 것, 이것 또한 사단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방임적인 신앙이고 잘못된 은혜주의에 빠진 신앙인데요, 참으로 사단이 주는 착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가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잡지 않고 주님께 의지를 드리지 않고 육체에다가 내 의지를 빼앗기고 사단한테 빼앗긴다면 결코 이미 예비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막 주님을 위해 열정을 부리지 않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순간순간마다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덧입었지만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구원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신의 의지를 들여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이런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열정이 안 생긴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이제 갚을 수도 없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의 열정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또 그에 맞는 소원, 재능,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허락하신 선물들이죠.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착각에 빠져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 이 영적 전쟁이 너무 세서 나는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자꾸만 버겁게 느끼게 되고 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A.W. 토저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주 편하게 살았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침묵을 지켰다면 참 수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순교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웠다면 천수를 누린 후 침대에서 편하게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며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임할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잡지 않는 것은 결국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며 자신의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이며 태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하니까 이제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한 최선을 다해 예배 가운데 나아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력이 강건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착각의 무기로 공격하는 사단을 물리치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도 충분히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사단은 떠나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성을 지닌 인간은 모두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죠. 착각이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테스트의 과정, 즉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는데, 이 시험에 해당하는 도키마제토는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련하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을 살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펴야 합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눈을 갖기 위해 예배드려야 합니다. 정확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만, 그때에서만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각기만 다 착각에 빠져서 살 거예요. 진짜 완전히 그 착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꾸만 이 착각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자기를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내가 맞다는 것을 관철시키고 싶잖아요. 나를 합리화시키고 싶고 나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능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더 세밀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영적 거장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이 나를 시험하사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시험 주세요. 나에게 곤란한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도 그 시험을 통해 나를 정결하게,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달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기도이기도 하고 무서운 기도이기도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험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싶다는 이 다윗의 고백, 저도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다윗 같은 고백은 아니지만요, 하나님 나 진짜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나 정말 깨트려 주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있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2008년도 송구영 신예배 때였어요. 바로 그 해가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는 해였어요. 그런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 이순희 목사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의 장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깨지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깨어짐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작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더 큰 착각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365일 이 예배가 멈추지 않는 백성교회에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성훈련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점검하며 또 분별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돼요. 2번, 3번, 4번. 근데 여러분, 한 타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해요. 한 타임, 2타임.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 나를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순도 높은 믿음으로 깊은 영성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 꾸준히 나아오는 사람은요, 죄악으로 인해 지독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사람도 이 말씀 앞에 무지의 껍질이 벗겨지고 영적인 시력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저처럼 무지했던 사람도, 저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여러분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지만 여러분,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얻고 이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 저는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단련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면 확신은 저절로 따라오죠. 여러분,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론적으로 오늘은 사탄의 무기를 파하라 6탄 착각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착각의 무기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착각이란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열매가 없고 질서가 없고 자기 고집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착각의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성급한 사람. 사단이 성도에게 주는 대표적인 착각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착각, 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착각, 마지막으로 내 힘은 약하니까 이러한 핑계로 의지조차 잡지 않는 착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착각의 무기로 공격하는 사단을 물리치려면 가장 먼저 나도 충분히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성찰하며 단련하는 이 반복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날마다 영혼의 천국을 누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착각에서 빠져나옵시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먼저 1단계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도 몰랐던 나의 착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여